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붕어빵 사진이죠. 요즘 붕어빵 계절인데 붕어빵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이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은 사진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직접 망우리 신내동을 찾아서 붕어빵을 찾아가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찍기 전에 혹시 그 요즘 AI라고 하는 GPT한테 야, 요 사진을 한번 만들어줘라.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걸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열 몇 장을 만들었는데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재밌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눈, 코, 입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있는 건 다 있지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건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면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꽂혔는지 눈, 코, 입은 다 나오게 하지만 모양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어떤 물고기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요렇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최종본이 이거입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뭐냐면 요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지느러미가 뒤에 와 있고 뭐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을 하나 줬더니 그 물고기를 만드느라고 눈하고 입을 실제 물고기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런 물고기를 찍은 사진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런 물고기, 이런 붕어빵을 이렇게 찍는 모습, 이러한 형태의 교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두 가지의 사진을 보면 다 누워져 있는 붕어빵입니다. 물론 세워져 있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찍혀 있는 거는 이런 사진은 없습니다. 구글을 찾아보고 네이버를 찾아보고 MSN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형태의 붕어빵 있을 거 다 있죠.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진이 없는데 이 표현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기존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뭐 정석도 나오고 어떤 법칙도 나오고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라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거 잘못 얘기하면 제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듯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구태의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물론 제가 먼저 더 점검을 해야 되겠죠, 목사가. 그러나 우리도 같이 한번 보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참석자가 늘면 건강한 교회다.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교회 건물이 커지면 부흥한 것이다. 또 재정이 증가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이 전부가 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70, 80 세대라고 하죠. 70년대, 80년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적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물론 나름대로 성령의 불길이 그야말로 일어나서 부흥한 교회도 있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인원수가 불어난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과 이퀄이 되는 똑같다라고 하는 공식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성장을 하면 그것은 건강하다.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 건강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성장을 한다. 이거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우리를 한번 스스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성도 수는 많은데 왜 공동체는 약해지느냐? 최고의 시설을 다 갖추었는데 왜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직접 움직이기는 힘들지만 기도는 할 수 있고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도밖에 없죠, 사실은. 교회는 어디서 세워졌습니까? 복음이 없는 데서 세워졌고 참 사랑이 없고 온 세대에 하나됨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사랑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최고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한몸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숫자가 많아야 성공이라는 사고라는 것은 교인이 양육 대상이 아닌 고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화려한 건축과 시설 경쟁, 헌금, 재정, 출석수 상황, 또 재정의 투명성 약화와 각종 횡령사고 증가, 숫자를 위해서 복음의 핵심 가치를 포기한 것이지요. 세속적인 성공주의, 기복신앙이 난무하고 문화센터식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한 10번째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사람들을 끌고 오고자 하는 조건이 된다면 이건 참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도 수가 적어서가 아니고 예배당이 작아서도 아닙니다. 성도 수가 적다고 교회의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한몸됨이 무너진다고 교회의 흐름은 무너지면 교회의 흐름은 멈추게 되지요. 성경은 교회의 목표를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3편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12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 보고 커져라. 또 잎사귀가 무성해져라. 열매를 많이 맺혀라. 성도 수가 많아져야 된다. 건물 크게 커져야 한다. 재정이 증가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땅에 심겨져야 한다. 또 뿌리에 생명수를 채워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목표가 교회를 교회답게 한 본질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충만은 수만 개의 뿌리에 본래 채워야 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죠. 나무의 뿌리가 쫙 그냥 뿌리 깊은 나무 이래 가지고 뿌리가 근데 거기에 어떤 생명수가 가득하게 잔잔하게 있으면 항상 그 나무는 푸를 수가 있는 거죠. 교회의 목표는 성장이 아닙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장이라는 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목표로 삼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충만을 목표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성장을 열매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열매인 것이죠. 교회는 성장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수가 적어도 건물이 초라해도 복음과 사랑과 한몸됨이 충만한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서 100년 후에도 1000년이 돼도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들을 위한 기도인 것이지요. 오늘 읽은 20절 말씀,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험난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길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 겟세마네 동산 가서 피와 땀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가장 절박한 사실은 시간이죠.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넘어서 저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지만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더 앞에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도 필요합니다. 곧이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질 것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고까지 하시면서도 그들이 다시 또 돌아오실 것까지도 아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었기에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죠. 충동적이면서 아주 불같은 베드로가 있고요. 쑥맥같이 무엇이든 쉽게 믿어버리는 안드레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고 또 세리였던 마태, 또 테러리스트였던 시몬, 이 외에도 12명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참 힘든 이야기이죠. 그러나 하나로 묶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니까 가능한 거지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위험하고 정말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후에 순교까지 할 것임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으신 겁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미리 우리까지 또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저 멀리 앞을 바라보시며 아주 미래적인 일들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견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위대한 주님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첫 번째 하나가 되어서, 두 번째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부산물로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속된 말로 찢어져서 나가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도 또 다른 교회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기도하신 것으로 보아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21절은 본질에서 하나요, 뜻에서 하나요, 사랑에서 하나요, 궁극적인 목적에서도 하나고 구체적으로 순종과 복종과 십자가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그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교회가 교회되며 자기 본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말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봐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예지만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이제 어떤 이민을 가서 살잖아요. 그럼 가면은 제일 많이 우리 교포들이 하는 것이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거랍니다. 우리 저희 친외삼촌도 미국으로 예전에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세탁소와 또 슈퍼마켓을 하셨는데 슈퍼마켓 같은 걸 한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거기 현지인들이 걱정을 한답니다. 저기 한국 사람 또 왔어. 한국 사람 오면은 이제 다 끝났다. 장사 안 돼. 저 한국 사람들처럼 저렇게 부지런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있으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 끝났어 우리는. 그냥 우리 포기하고 다른 도시로도 간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또 한 명의 한국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데 환호성을 친대요. 야, 됐어 이제. 한국 사람 왔어.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정말 뭐랄까요, 서로 깎아먹는 그런 장사를 하다 보면 둘은 망해서 나가고 나머지 그 현지인들은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이게 조금 뭐랄까 우리 민족성을 욕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88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거 때 보면 또 우리가 또 어떤 때는 무지무지하게 잘 하나가 됩니다. IMF 때 금반지 모으라 그랬더니 정말 너도 나도 그 금반지 어마어마하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과 참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 빗대는 그 말씀들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또 더 정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랄까요, 사람은 그냥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편안하게 계시면서 사람들 보고 이 하늘까지 와서 나를 경배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사람의 육신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그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이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로 그 어디와 정말 비교조차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면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낙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야만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됨이 내가 나를 만드는 그런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말씀은 계속 사실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고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 17장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까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거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행하고 있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직접 전하지 않아도 내 생활로 나의 어떤 행함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정말 멋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삼촌 집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집에까지 복을 주시죠.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야곱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신 것이죠. 얼마 후에 야곱이 그 집에서 나올 때 삼촌이 뒤쫓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준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얼마나 귀중한 증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또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생활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저 교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간증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 마찬가지지요. 온 가족이 다 훌륭하지 못해도 어느 한 사람만 잘 믿으면 그 가정은 복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또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 때에도 많은 왕들이 그 요셉을 알고 있는 왕들이었을 때는 다 복을 받았습니다. 또 다니엘이 거기는 요셉은 한 나라의 여러 왕이 걸쳤지만 다니엘은 세 나라가 걸쳐질 정도로 그 많은 왕들이 그런 증언을 하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면서 찬양까지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기에 세상 사람들이 알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 샬롬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만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지요.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면 안 되겠죠.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교회에 그야말로 돈이 많은 장로님이 하나 들어와서 그 장로님의 입으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건 정치적으로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지요. 건강한 교회, 정말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많이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폭발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오늘 은혜 받으면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서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증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것 못하면 교회가 아니죠.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무슨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십자가의 군대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위대한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목표가 한 사람의 영혼과 성령 충만이죠. 이 하나가 그냥 끼어졌네요. 저번 주 거가. 한 사람의 영혼과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뭐 이렇게 어떤 친한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샬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